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모든 아델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사크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 팬분들한테 좀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사크가 함께 하십니다. 네, 자,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다. 당신이 갈람류입니다. 네, 저는, 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을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기도 말씀을 다 이렇게 말씀을 넣으실까봐 우려돼서 안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한 교회에 어떤 시그니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시그니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통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시그니처가 되는 메시지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는 게 그 왜 목회자가 열심히 정말 연구해서 나왔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사크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사크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 시간에 복음의 진수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보호하심입니다. 기회가 은혜인 것입니다. 예, 따라 하실 줄은 몰랐네요. 네. 기회가 보호하심이고요. 기회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사들의 해악성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해악성.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난 자유자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게끔 굉장히 쉽고도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은혜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한 자답게 다름질을 너희가 잘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멋지게 경주를 잘 출발했다, 멋지게 그 달리기를 잘 하였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웠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과 흡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믿음이 있었을 때 모습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참으로 그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그 달리기라는 것을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질책의 뜻을 담아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착실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너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그렇게 잘하던 그 처음에 다른 박질은 어디로 가고 흔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용두삼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에는
누가 보아도 칭찬할 수밖에 없게끔, 너희가 처음에는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너희가 처음에는 누가 보아도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그게 용두사미처럼 흔들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그렇게 자꾸 처음에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흔들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책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 믿음의 생활을 종종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달리기에 비유할 때 그냥 비단 달리기의 경주를 잘해야 된다 이 정도에만 그치지 마시고, 처음 시작을 잘했듯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마라톤처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잘했듯이 마지막까지 경주의 승리를 다해야 되는 의미를 담아서 달리기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즉 그렇습니다. 다름질한다는 것은 믿음의 귀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 끝까지 완수하여야만 되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여정을 두고서 달리기 경주로 다름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운동 시합에 있어서의 그 치열한 경쟁이라는 것이, 제가 방금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운동생활 가운데서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그 긴장감을 잘 나타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긴장감.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강을 원하십니까? 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평강과 은혜를 원한다고 했을 때 긴장감 없는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때로는 반발심이라고도 해요.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때로는 갈등이라는 요소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때때로는 인정하기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정하고 싶고 반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거예요. 긴장감이 없는 삶이 평강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긴장감 있는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여기에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긴장감의 시작은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을 때 주어진 것이 평강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긴장감 넘치는 삶, 갈등이 있는 삶,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이 긴장감 이후에 갈라디아 교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갈등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려워집니까? 믿음만 있었을 때는 어려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꼭 공격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을 견제할 수 없을 만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집중. 그거를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흐트러집니다. 집중의 방향성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를 살짝 튼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긴장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치열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것인가? 자, 경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서 사단의 권세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길 것인가? 그거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경쟁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갈등과 경쟁은 왜 있는 것입니까? 어떤 선한 의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게 됩니다. 뭐가 죄인지 모르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선한 것이 없으면, 선한 의지가 없으면, 선한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은 왠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좀 거슬리는 것 같으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의구심조차도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맞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맞다고 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이 마치 이단과 같이 다른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치열한 경쟁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긴장감,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달리기를 그래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긴장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경주에서 그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손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 달려오던 것이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헛되게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받을 상급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 잠시 잠깐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사람의 말을 신경 썼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탐심을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변의 그 문화의 흐름을 보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갖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겸하여 섬기려고 하였는가? 라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길에서 파손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파손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을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거죠. 결국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격을 하죠. 공격을 왜 한다고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왜 본다고요?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까 그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정확히는 들려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분노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근데 그 분노와 불평의 대상을 보면 일단은 누군가 한 사람을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러는데 왜 나는, 또는 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데 왜 또 한 번 나에게 이런 인내와 희생을, 계속해서 원망과 핑계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기쁨이 없다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전부면 차라리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분쟁과 파벌이 생기게 돼요. 당파 싸움으로 인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날로 악하게 되어 간다는 거죠. 결국 갈라디아 교회를 보시길 바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의 유무를 따져요. 원인의 유무를 따져요. 근데 거기에 자신은 교묘하게 피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누구는 그런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단점만을 파고드느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존재하는데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인정받고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한 영역에서 나의 이름이 드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보상받길 원합니다. 내가 이 영역만큼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담임 목회자가 가지고 가야 될 영역이 얼마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이게 인간적으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적으로는 농담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 아니 답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담임 목회자의 영역은 말씀과 기도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제정신은 아니라고 할 뻔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꾸만 다른 거에 대해서 영역을 갖게 되면 내 세력이라는 걸 가져가려고 하게 됩니다. 내 사람이라는 걸 가져가게 돼요. 담임 목회자로서. 자, 담임 목회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성도님들에게 잘 먹히기 위해서는 이 영역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 인정했을 때 그럼 이 영역만큼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재정부다. 예, 뭐 물질에 가장 목회자들이 연약하니까 재정부다. 재정부의 영역은 담임 목사의 영역입니까? 성도님들의 영역입니까? 담임 목사의 영적인 영역 아래에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장로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당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 어렵죠. 근데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지금 저를 빗대서 말씀드렸을까요? 사는 여러분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역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위치에 나를 두셨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내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번제단의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위치의 영역은 있고 사명은 있을지언정 번제단이 나를 위해 성막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이것만큼은 나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여기셔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영역은 없습니다. 누구의 영역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담임 목사로서 이 영역은 제가 가져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영역입니까? 아유, 할렐루야. 뭐 아데포의 교회는 축복합니다. 이것만큼은, 예, 대신에 그거에 대한 전제도 있죠. 제가 여기에만 몰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과 기도에 몰두하는 거, 저 역시도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들이 함께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지금 말씀이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행위가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떠한 영역에 대한 싸움인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영역을 곤고히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강조해요? 자, 율법주의자면 율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할례 받으면 모든 율법을 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도 알잖아요.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할례 한번 받으면 모든 율법을 행한 것과 동일해.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를 봐. 할례 받는 게 트렌드야라고 그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러한 무리수를 띠고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영역을 인정받기 위한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되었습니까? 질투. 사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가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질투의 영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질투란 감정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 부부간에 왜 싸우게 됩니까? 부부간에 질투 때문에 싸워요. 질투 때문에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운동을 좋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는 운동을 장려할까요? 장려하지 않을까요? 절대 장려하지 않습니다. 예, 건강하면 좋다고 하지만 운동을 나보다 더 사랑한 것 같다. 그럼 질투하기 시작해요. 자,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옵니다. 그럼 질투할까요? 질투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외롭다고 합니다. 왜요? 나하고 함께 더 보내야 되는데 아닐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 그러면 아내는 그러한 남편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 이혼하려는 부부들을 많이 신방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 못하는 일들이 실제 존재해요. 그러면은 좋아요.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남편을 둔 아내는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불만일까요? 돈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저희 가족을 사랑합니다. 예. 스스로 자, 저희 가족 보세요.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뭐든지 다 질투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족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되면 사단은 그 가운데 무엇을 심는다고요? 질투라는 감정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기질이든 무기질이든 다 질투하는 감정을 심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투라는 감정을 덮고도 남을 만큼 100% 채워주시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만이 그 가정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됐을 때만이 교회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온전한 만족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겨내고서 끝까지 그 표대를 놓치지 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늘 항상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이니까 얘기를 하겠죠. 정답이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길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답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무리 많은 은혜의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려드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의 연수가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양육을 한 번도 못 받아서인가요? 설교를 많이 못 들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갈급하거나 메마른 장면이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죠. 방향이 흐트러졌을 때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전부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설교단에서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놓쳤을 때, 내가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았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이자 다름질을 하지 못하도록,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불법자들, 갈라디아 교회인 교인들로 하여금 쓴 메시지,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 메시지를 듣지 않게끔 그들의 귀를 막는 자들이 과연 누구이란 말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에서 얻게 될 상급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귀를 제가 만약에 간지럽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찔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도 모르게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도 모르게 어떤 물질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귀를 간지럽히는 메시지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 사람의 귀를 간지럽혀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권면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권면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하면 마치 무언가 당한 것처럼 의를 내세우는 미혹하는 그 권면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사도는 성도들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 이것을 가지도록 진리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경책해요, 때로는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포기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성화의 길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이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거슬리는 게 없어요. 그냥 듣다 보면 하고 넘어가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길에서 사실은 넘어져 있는데 넘어진 줄차 모르죠. 편한 겁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누워있거나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할까요? 아, 그래. 교회가 사랑이지. 어떻게 사람이 맨날 죄와 싸워? 아유, 맨날 그렇게 거북한 메시지만 듣고서 삶이 눌려서 살겠어? 이런 말 뒤에 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성령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누가 응답하십니까? 내가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삶으로 딱 돌아왔을 때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어느 정도 충족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교사들과 복음의 진리의 사도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자기의 안위를 더 우선시하며 인내함보다는 인정받고 방종에 익숙한 인간의 본성을 대착도로 설득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와 소망의 의로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도록 훈계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이 걸어갔던 길을 부인하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돌이키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히 지속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부르십니다. 아멘? 메시지는 그 부르심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그 부르심을 못 듣게 합니다. 내 마음에 위로받게 해요. 말씀으로 위로가 아니라 을을 올라가게 하는 거죠. 인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쉽게 해결되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내함으로 부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부르세요. 진리에 설 수 있도록 부르세요. 소망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저 천성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소망의 의로움 안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메시지 들으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배 장소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쉽게 예배드리게 합니다. 쉽게 휘장 밖에서 예배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재물을 구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절차는 어떤가요?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사람은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거저 얻고 싶어하고요. 사람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부인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 영원하심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부르심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질책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관계로 인해서 사실 그들이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방종한 삶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자 성도의 존귀한 본질을 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성찬에 대해서 양육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칼빈과 루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칼빈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끝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활로, 삶으로까지 증거되는 데까지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삶까지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집니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대 고백하실게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하나님의 초청은 그만큼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획득하고 취하게 될 상급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크며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소멸될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된 권면은 그러한 경주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소멸될 말에 불과하다. 영원한 부르심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을 편하겠지만 결국 너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지금 이것이 무섭다는 거죠.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제 별명은 아시다시피 돌직구입니다. 근데 왜 돌직구라는 별명을 지냐면 틈을 안 들여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혼내는 편입니다. 예, 저도 잘 못하지만. 근데 왜 혼내겠습니까? 틈을 왜 안 들일까요? 사단이 그 틈바구니에 머물러 있는 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떠실까요? 상당히 어렵겠죠. 인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틈이 왜입니까? 그 틈에 누룩이 들어가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덩이 퍼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게 보이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렵겠습니까? 목회자는요, 죄송하지만 항상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으로 목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뭘 보게 하셨어요? 누룩을 보게 하신 거예요. 누룩을.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을 피하고자 막 이렇게 하시면 그거를 걷어내는 것도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 누룩을 인정하게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누룩을 제가 제거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발견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누룩을 제거하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 잘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누룩을 제거하셔야 돼요. 누룩을 인정하고 제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더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제일 먼저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누룩입니다. 아, 이게 내 죄입니다. 이게 내 고집입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라고 하더라도 누룩은 정말 적은 양으로 전체를 부풀리는 성질 때문에 빵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소한 율법주의적 오류예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할례 하나 받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할례 하나 받고서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오류 하나가 교회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광고가 나오겠지만, 자, 우리 교회에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자, 예배가 빠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없더라도 목회자가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새가족들이 사실 이제 문의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에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봐도 벌써 코로나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새벽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또는 수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때로는 주일 같은 경우에서도 2주에 한 번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반응이 더 문제인 겁니다. 자, 새벽 예배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셨나요? 안 놀라셨나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수요 예배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금요 예배 놀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일에서 2주에 한 번 드린다고 했을 때 그때 놀라셨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는 매일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곳입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이 두 분은 뭐 추석 때도 같이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관계나 교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가족과 친지가 지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식 자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배는 멈춰서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되고 예배는 패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인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나 예배가 끊어져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쉬는 거 쉴 수 있어요. 두 번 쉬는 거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연휴니까 그렇다 칩시다. 나중에 또 다른 이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할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잘못된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원의 진리 전체를 쉽게 왜곡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라는 것은요, 악마적인 힘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다른 죄나 악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예민해져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새벽에 지금 제가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자료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자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료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까? 신천지가 미친 듯이 올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봐도 토해요. 막 속이 울렁거려서 미칠 것 같아요. 막 악한 게 막 올라옵니다. 막 대적하고 싶어서 욕을 퍼붓고 싶을 정도로. 자, 그러면 이거는 저는 지금 선한 대적입니까? 악한 대적입니까? 이것도 악한 대적이죠. 제 입에서 욕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저는 그것만 봐도 어떻다고요? 악한 영향력이라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계속해서 다른 죄나 악을 생산한다는 거죠. 좀 더 우리한테 적용점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러한 사실을 거짓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선하든 선하지 못하든 거짓말이라는 것을 한 번쯤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 마치 아닌 척, 난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거짓말이세요.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나 안 해봤다 있으세요? 예,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손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시든가요? 그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죄는 이렇게 굉장히 급속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확장 전염성. 이거를 오늘 기억하세요. 죄는 무엇이다?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 하나가, 나는 죄라고 여기지 않던 그거 하나가 내 삶 전체에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확장 전염성.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고집 하나,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모른 채 하나, 무지 하나가 알게 모르게 내 삶 전체에 누룩처럼 퍼져가는 확장 전염성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다윗의 신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질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가요?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하지만 자신에게 굉장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우리아를 교사라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즉,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무슨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확장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요, 한번 저질러진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거, 외면한 거, 또 다른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모른 척한 거, 외면한 거, 인정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개성을 낳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나 자존심 상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얘기 한마디 했는데,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또 다른 완고함이라는 것으로, 또 다른 완악함이라는 것으로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리스크를 줄 만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다른 죄, 또 다른 죄, 아니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것의 기미가 보일 때, 죄는 약간이라도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거부감이 됐든 찔림이 됐든 걸림이 있을 때, 아니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든 못하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였을 때, 즉시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라도 듣게 하거나 1%라도 거리끼게 하든가 1% 아니 0.00001%라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인식할 만한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때가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단은 그때 뭘 잡게 해요? 자존심이라는 걸 붙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 뭘 붙잡게 해요? 감정이라는 거. 그리고 보다 더 쉬운 길을 기가 막힐 정도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환경과 사람을 기가 막힐 정도로 붙여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는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날 나만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누룩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누룩을 인정하고 이 누룩을 제거하는 거. 내가 그 누룩을 제거하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 누룩이 퍼질 만한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짓고 있는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러한 누룩 비유를 이용해서 외면하지 않고 책망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눈은 보였어요. 음행하는 게 문제라는 게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음행하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아유, 사람인데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겠습니까? 모른 척 했겠습니까?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다들 그래 그 정도 할 수 있지, 사람인데 좀 더 기다려주자, 약간 이런 그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을 모른 척해요. 수수방관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내쫓고 경책하고 질책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서로가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람의 인정 때문에, 또는 어떤 긍휼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팩트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우선된 다른 이유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모른 척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서 죄의 전염성을 익히 깨닫고 있던 사도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해서 그들이 외면하고 싶어 했던 그 잘못,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잘못을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으니까 안 품었습니까? 품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원어로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너희가 아무런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잖아요. 확신의 주체와 그 대상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자신이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케 한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표현인 1인칭 대명사인 에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보면은 에고에이미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듯이 그와 동일한 에고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과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자신을 이중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난 나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러한 확신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지금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확신은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영혼 봤을 때
변화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이유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확신이 그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 당신의 몸된 성도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 선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 가정을 돌보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방치하지 아니하시사 변화시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사실을 통해서 또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선하게 하셨다라는 신뢰와 확신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요, 내 배우자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 자녀는 변화될 거야. 네 배우자는 변화될 거야. 내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누가 주신 겁니까? 이 사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나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그걸 믿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니까 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확신의 근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을 두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딱 생겼을 때 저한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은 2년이 채 안 걸릴 거라고 하셨어요. 네. 더불어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소 5명 이상이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시차례 때 몇 명이 통과됐어요? 6명이 통과됐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거의 지금 노예 분위기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선포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살 만큼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살 만큼이 웬 말입니까 지금? 한 20분의 1이나 모였나? 예.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하게 하세요?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내 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포하게 하신 이가 말씀에 입술에 권세를 주시사 주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미디어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거고, 이걸 통해서 너의 설교,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만사에 은혜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솔직히 못 믿었습니다. 저보다, 왜냐면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사실 8월 달까지만 해도 큰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 한 번 정도는 밀어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9월 달에도 이달의 설교자 1위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저에게 먼저 행하게 하신 것은 왜라고요? 저를 증거 삼으시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 목사님이니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교회요? 목회자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빠스떼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불어예요. 빠스떼. 목사라는 뜻입니다. 빠스떼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아델포의 교회예요. 성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경험하라고, 성도님들이 체험받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라고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내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고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얼마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미 돌이켰다는 거죠. 돌이키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대적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어요. 비록 대적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훼손되었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긍정적인 면이라고는 단 1%도 보이지 않는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성도를 사랑하시다 회복을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에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오늘날 주님께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확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확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받는 자의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지난 금식 때 사실은 많은 응답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확연하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아무도 아멘이라 안 나오면은 이번 시작부터 힘들 뻔했는데, 네, 지금 일주일 되니까 혼미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데 동일한 병이었고요, 동일하게 나음을 얻었어요. 근데 한쪽은 끝까지 믿고 한쪽은 사실은 불신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 결과가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확신하며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금식하는 마음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함께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간절함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를 따라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확신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과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심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과 저는 주께서 가장 선하고 합당하게 다스리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영원히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실 거예요. 정말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굳건한 믿음으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스스로 지금 내가 혹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누룩을 인정하지 않는 그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들었어요? 이 누룩 때문에 확신을 못 가지거든요. 이거를 빨리 인정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를 하나님 뭘로 채워주신다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확신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확신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 성도들을 구원에서, 그 은혜에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주의 심판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인간의 정욕, 인간의 탐심, 모든 불경건에서 떠나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을 향해 인내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열매를 뭘로 맺게 하신다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내로. 그렇습니다. 나의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다고 하면서 입 밖으로 불평을 늘어놓는 거 이미 인내가 아니니까 그 불평을 회개하시길 바라요. 다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인생의 굴레에 여러분들을 다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욕의 노예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멸망할 현세적인 만족과 즐거움에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아멘. 지금 십자가에 무엇이 제거됐다고 나왔어요? 이거 좋은 뜻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가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걸림돌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세상의 왕으로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을 이렇게 영광 가운데 존귀함 받을 수 있도록 윗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미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가장 낮은 자들이 받을 만한 형벌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주를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서 패배와 수치의 죽음을 상징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잘 하나가 돼서 뭉쳐왔던 자신의 유대 사회를 흐트러 놓은 걸림돌에 불과한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거리끼는 거였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항목들을 온전히 준수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선행, 나의 노력, 그렇게 해서 쌓여진 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힘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대척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향을 보지 않았어요. 이미 그렇게 사는 게 익숙했어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익숙했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게 틀리다라고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을 지탱해 온 것이 바로 그러한 가치관이었거든요. 그러니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시작에 하나님이 누룩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살아온 습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내려놓지 못한 가치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내려놨을 때 그때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메시지, 본질의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영역에서 딱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냥 거쳐지는 거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익숙해왔고 따르며 추종하던 것과 대치되는 거리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유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누룩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승부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의 은은 오직 단 하나, 믿음에는 없다는 거죠. 믿음은 내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이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한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만 존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노력으로 잘 쌓아온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계속 솔직하게 고백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했던 광고일은 잘 써먹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PT를 제일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전 교회 가기 전까지 한 번도 기획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 막았어요. 헛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여러분도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는 거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설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다부터 하게 하셨어요. 가나다. 발음 교정, 저 딕션 되게 좋거든요. 그거부터 다시 하게 하셨습니다. 밑바닥부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 의가 단 1이라도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나는 그래 원래 광고에서 이게 잘 써먹었지,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을 다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가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로가 올라옵니다.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누룩. 나의 누룩. 이게 평생의 싸움이에요. 이게 평생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못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때 은혜란 것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이 버리라고 했을 때 버리는 순종, 이거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자기 부인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또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견 듣기에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를 중요시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차라리 스스로 베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냐면, 당시에 이방 종교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 종교나 이단들이 종교적 헌신을 표시하는 그 의식 중에 하나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 뭐 몰몬교가 저렇게 했나 보다. 그래, 만몬교가 저렇게 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드리는 거. 원래는 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 지난주에 이따를 통해서 왜 말씀드렸죠? 인신공양이 가장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차마 할 수 없으니 뭘 드려요? 신체의 일부를 드리는 거죠. 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할례가 그렇게 좋으면 내가 봤을 땐 너희는 이단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봤을 때 너희는 이방 종교랑 똑같으니까 차라리 자신의 신체를 잘라내는 의식이라도 취해서 너희들의 잘못된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인 율법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어떻겠느냐? 풍자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진짜로 잘라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풍자를 통해서 할례를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이방 종교, 이단과 동일한 행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주장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확신, 종교적 열시의 그 고집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이방 종교나 이단이 신체 일부를 잘라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의식과 같이 무익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할례라는 것은, 그 전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종교적인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이미 종교적인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라는 것은 하등 쓸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해악성을 고발하면서 제발 할례의 무익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이미 갔는데 어떻게 돌아올까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기를, 사람의 관계를 보고 자신의 자존심을 보며 고집을 보지 않기를, 그래서 다시금 돌이켜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당시 율법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전환되는 격변 시기에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다 주는 자들에 불과한 자들이지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그 말을 들을 만한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혼합주의, 우리가 오늘 새벽에 들었죠. 신앙 혼합주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미혹하는 종교인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시기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흐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작은 누룩 하나를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줄조차 모르는 영적 우둔한 가운데 놓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가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끝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그 정도로 정결하게 만들어서 저 딸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멘.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하는 것은 독이 돼요. 누룩이 있는 상태에서 선포하는 거 독이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 철저할 정도로 정결할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선포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 끊었기는 진리만으로 무장합시다. 내 안에 누룩을 품은 상태에서 진리를 무장한다 하지 마시고 이 누룩을 제거하고 진리로 무장합시다. 그래서 오직 진리로 모든 악과 맞서 싸우시며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시고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